오늘 말씀은 진흙과 토기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흙과 토기장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진흙이 뭐냐? 토기장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단어로 말하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을 분별하죠. 그다음 토기장이를 분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을 연결해서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면은 우리가 분별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별은 뭐냐?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이건 정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분별하고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보면 자 진흙과 토기장이 그러면 진흙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다는 흙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발품을 팔아서 직접 찾아가요. 다른 사람은 시키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흙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요. 그래서 진흙을 보고 그 흙을 보고 정말로 좋은 흙만 구입을 해요. 정말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진흙을 토기장이 장인이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그 진흙을 보고 진흙에 대해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흙이라고 분별된 그 진흙만 가져와요. 그래서 자 좋은 진흙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죠. 근데 그 진흙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토기장이죠. 그 선택하는 것에 주권이 있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에 대한 주권이 있고 진흙에 대한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진흙을 가져와요. 그러면 진흙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그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반죽으로 반죽 덩어리를 만들죠. 숙성을 시켜요. 그런데 반죽 덩어리를 했는데 이게 그 의도와 다르게 최고의 반죽 진흙 덩어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립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좋은 진흙으로 선택을 받았고 좋은 반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토기장이가 이건 좋다고 분별해서 선택한 거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진흙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토기장의 의도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비로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로에 이렇게 진흙을 놓고 빚어요. 성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대로 진흙이 반죽이 잘 돼서 하나도 흐트림이 없이 그 손길에 따라서 이렇게 성형이 되면 그게 이제 성형이 끝난 그릇이 되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했죠. 토기장이가.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그것을 최상의 반죽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성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구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껏 구웠는데 토기장의 의도대로 그게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약을 발라요. 근데 유약을 발랐는데 그것이 또 토기장의 의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려요. 아까 반죽을 했는데 농내에 나왔을 때 그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재사용하지 않아요. 다시 반죽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것도 토기장이한테 주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유약을 발랐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가감히 버려요. 그게 통과한 것들만 가마에 넣죠. 그리고 불을 떼는데 그냥 있는 정성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도를 맞춰서 잠도 못 자고 날을 새면서 온도를 조절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마에서 꺼낼 때 조심스럽게 옮겨요. 그리고 다 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의 손에 망치가 들려있어요. 망치.
우리가 보기엔 저 아까운 것을, 저 좋은 것을 그러잖아요. 근데 가감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다 깨버려요. 깨버려요. 그리고 정말 잘 나온 것만 따로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이 구워서 나온, 가마토에서 나온 그 성형된 모든 과정이 끝난 그것에 대한 선택도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어요. 왜 토기장이가 그걸 다 깨버리냐면은 이 토기장의 이름과 명예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나온 제품이 아니잖아요. 장인의 손에 의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죠. 근데 장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까지 통과했다 할지라도 가감이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토기장의 권한이죠. 토기장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토기장이한테 그런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옮겼는데 그 몇 점 되지 않는 제품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진짜로 좋은 것은 따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은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근데 작품 중에 좋은 것을 따로 구분하면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 걸작품 중에서도 정말 좋은 것은 걸작품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해되시죠? 그것이 뭐냐면은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이렇게 다투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툰다는 건 뭐냐면은 그 토기장의 의도에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죽을 했는데도 좋지 않은 반죽은 던져버려요. 성형을 하는데 성형이 제대로라는 것은 버려버려요. 다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약을 발랐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또 버림을 받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계속 따라갑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택하고 저건 버리는 거예요. 그 주권이 다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마토에서 나왔을 때도 가감이 깨버려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건 깨져야 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작품이 나오고 걸작품이 나오고 최고의 걸작품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다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권한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은 자, 이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고 토기장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선택도 하고 유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의 의도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툰다고 표현해요. 그것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지는, 나는 지는. 주의 뜻대로 날 빚으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셔요. 나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루살이에게도 물려 죽을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비참하죠. 그러니까 모든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는 바이러스를 말해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얼마나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죠?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전체 모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응? 전체 모아봤자.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이제 확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전에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코로나보다 훨씬 높아요. 코로나가 사망률이 더 낮아요. 근데 지금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또 다른 독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훨씬 사망률이 그전에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워낙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3일장을 못해. 급작스럽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4일장 하는 거예요. 4일장. 들어보셨죠? 지금 4일장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도 독감이 하면 쓰러져 버다니까.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더 독한 거야.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들이 독종 재앙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뭐라 합니까? 독종이라고 그래요. 독종. 성경에 나온 독종. 정말 독한 바이러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슈퍼 바이러스. 근데 슈퍼 바이러스는 약이 없어. 항생제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 슈퍼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스스로 면역력으로 이겨내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러면 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토기장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멘. 질그릇 한 조각에서 한 조각 같은 잡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잡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아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는 속고 산 거죠. 아, 내가 그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때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했고 그때 일에 대해서 정말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고 내가 그때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이 일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냐.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모든 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감사만 해도 부족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감사함이 없이 산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그걸 한마디로 말할까요? 속고 산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내가 말씀을 한다. 말씀의 반석에 서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산 거야. 근데 실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한테 속고 산 거야. 말씀에 서잖아요. 분별을 하잖아요. 그럼 속지 않아. 그래서 말씀 안에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은 뭐라겠어요? 말씀을 통한 분별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구원자로 믿어서 내 믿음 변치 않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나는 왜 눈이 이렇게 딱 찢어졌어요? 나는 코가 이렇게 돼지코예요? 나는 치아가 이렇게 엉망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감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개인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하신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제품이 아니다. 작품이다.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걸작품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이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분다 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각자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44장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43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네가 나를 떠나서 죄를 범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그 말은 뭐예요? 내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눈에 보기에,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 너를 보기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있어. 나는 너를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는데 너를 마지막 때 완성은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주신 것들을 바꾸는 것도요. 이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성령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그랬잖아. 예모를 단장한 같이 네 마음을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모 단장이 중요해요? 마음 단장이 중요해요? 예모 단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단장하는 거야. 그래서 예모만 꾸미잖아요. 그 마음을 단장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외식입니다. 외식. 꾸미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척척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잘난 척, 많이 가지고 있는 척, 척척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잘 싸고 있는 척,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짜가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단장해야 돼. 자, 예모는 단장하는데 마음을 단장하지 않잖아요. 외식인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회칠한 무덤 같도다. 회를 취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어. 근데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거야. 네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근데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 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나를 1도 몰라. 요즘 애들 말로.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잖아요. 내가 나를 몰랐다는 걸 알아. 첫 번째. 내가 나를 몰랐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 세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 답이 딱 나와. 그러면 뭐가 터져나왔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았어요. 주님이 그래도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빚어가죠. 나를 빚어가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내 마음에요. 즐거움이 있고 입술에 기쁨이 넘쳐. 내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기쁘다니까요. 제가 오늘 또 그 고백을 했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늘 만났어요. 저기 오늘 또 끝나니까 그분들이 이 기도도 막 더 받으시려고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 다음에 또 상담 아닌 상담을 막 해가지고 내가 늦어졌어. 상담을 그분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자기도 그래. 이제 내가 이 부끄러워서 이 말을 말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이야기하게 된 건데 주님이 하신 것 같아.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진동을 해갖고 못 받았는데 막 전화가 왔어. 보니까 또 한 군데에서 또 들렸다가 왔어.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기도해 줬어. 그리고 부릉부릉 온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냐면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주어진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충성이라고요. 충성된 일꾼의 삶이 그거라고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 전제가 필요해. 그건 뭐냐면 맡기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최선만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럼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성실함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네 성실로 네 열매를 삼아라 그랬어. 아멘. 네 음식을 삼아라 그랬어. 네 성실로 네 음식을 삼아라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갈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지만 거기에서 제가 만난 그 여호와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야. 정직과 공평. 구약에 보면 우리 여호와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야. 그럼 우리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정직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과 공평을 차별이 없다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것이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어.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차별이 없어. 그건 뭐예요? 그분이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 공평하신 우리 그걸 하죠. 나 가진 것 없어도 공평하신 그분이. 나를 되게 하시는 거야. 나 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한테 섞고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함으로써 거기에 딱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 원망 불평불만이 내가 올무에 붙잡혀 있는 것을 몰라.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원망 불평불만하는 것이 올무에 딱 붙잡혀 있는 거야. 근데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아시네? 보세요. 전시제 분별이 되고 있군요. 봐보세요.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즉 원망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아멘. 그러면 올무에서 풀린 거야. 아멘. 자, 올무에서 풀렸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평안이 임해요. 두 가지가 주어져. 우리가 원망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순간 원망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죄와 사망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하고도 같아요. 정말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진흙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토기장이는 어떤 분이냐? 토기장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지으신 분이야. 여호와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주인 되신 분입니다. 자, 영원하신 분이 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 지으셨어.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은 토기장이는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주권이 있죠. 주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선택과 유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이 선택과 유기예요. 그죠? 토기장이 마음이야. 이 진흙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이렇게 버렸어요? 할 권한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 또 봐보세요. 아니 똑같은 흙이고 똑같은 반죽의 과정을 거치는데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고 저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권한이 있겠느냐? 없어. 조건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걸 요구하는 순간 여호와와 다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망 불평불만할 권한이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 주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 마음이야. 우리가 잘 알죠?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호박젓이랑 막 이렇게 엿장수들 오잖아요. 착착착착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박자도 잘 맞추고 노래도 잘하고 막 빙글빙글 누면서 우리 공연을 못 보니까 그게 공연이잖아요. 막 우르르 따라가고 그만아 그래도 막 연마을이고 뭐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나만 그랬나?
진짜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엿장수가 아니 크게 막 떨어지더니 딱 줬었는데 조그마한 게 이제 준 거야. 이제 자기도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나는 적어요. 그러면 자식아 그 먹어 이제. 그러잖아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 아시겠죠? 네. 그 뭔가 저놈이 가서 집에 가서 갖고 올 놈처럼 보이면 많이 주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보면 제가 집에 가서 갖고 내야 그러면 더 큰 놈을 주는 크게 잘라주는 거야. 왜냐면 더 갖고 와라고.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야. 토기장이 주권이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요구하면 한 대 맞은다니까. 그 중간에 먹어. 있는 것이나 먹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의 뜻대로 날 비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이 토기장의 손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면 돼. 반죽 때부터 농로에 성형할 때부터 유약을 바르고 가마솥에 넣어서 나올 때까지 토기장의 손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 돼. 그러면 그 뜻대로 돼.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토기장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진흙 한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토기장이신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의 손에 나 모든 것을 맡기면 돼. 내 일생을 맡기면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면 돼.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는 사람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화를 받는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한 분별이 중요하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화라고만 말 않죠.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세 번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그러니까 엄청난 화죠.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버리고 정말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거야. 순종의 삶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순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다투게 돼. 원망불평불만해. 그래서 그 사람은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나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이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예요. 하가 있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돼. 왜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조각이에요? 깨졌다는 거야. 진짜 보잘것없죠. 근데 그 조각 수없이 많은 파편 가운데 한 조각일 뿐이야. 나는 육이 버림받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 그 복구 재생 작업을 하잖아요. 유물이 파편돼도 옛날에는 못했잖아요. 그 붙이는 것도 막 엉망이었는데 요즘은 막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똑같이 복원을 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조각 없는 것은 일부러 복원 안 해. 근데 조각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 깨진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인간의 기술도 그래요. 근데 흙으로 나를 빚으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건 일도 아니죠. 우리말로 하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 일생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붙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권한이 없어요. 주권은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 몸통만 하고 이렇게 딱 더 빗는 것들도 있잖아요. 토기장이 의도한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저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나는 왜 손 하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의 의도예요. 토기장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의도예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원망불평불만이에요. 뭐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나 말씀하셨어. 근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바로 나를 만드신 여호와십니다. 마지막 날에 허린이 변화됩니다. 아멘. 아니 봐보세요. 봉분으로 하면은 그래도 흑이 돼도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합시다. 뼈라도 있으니까. 근데 화장해 버리면 이건 할 수 없잖아. 세월의 차이만 있지 나중에 그 뼈도 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가루가 먼지가 되는 것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부활한다니까요. 다시 우리 몸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야. 아니 흙으로 만드신 걸 믿는데 그걸 못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창세기 1장과 2장 인간 창조까지 내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 그래서 믿음 생활해. 근데 이렇게 말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됐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 사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에 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 되는 것은 1도 아니야. 1도. 이해되세요? 아니 포도주하고 다른 H2O가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되는데 거짓말을 해도 앵간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야. 내 인간의 짧은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기도 제목 줬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를 달라고. 자, 말의 지혜와 말의 권위를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진짜 달라요. 오늘 또 제가 만남을 가졌는데 같은 교육자들인데 저랑 같이 있었던 한 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지혜 없게 말할까. 다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그랬죠. 그 말을 이렇게 쓰면 딱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분별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네. 에이 진짜 사람이 어쩜 저렇게 기본이 안 돼 있네. 그 우리는 끝나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저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그 말하면서 나는 찌리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음에. 그죠? 이 분별이라는 게 다르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만 말했는데 내가 목사님 그러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목사님. 그런 거야.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 말씀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눌 때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하는 말의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분별했어. 주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더해 주세요. 주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 말의 지혜를 주시고 그 하는 말의 권위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는 천지 차이라니까. 우리가 몰라서도 이 기도를 못해.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짧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다 하시고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너 왜 그 똑같은 주구장창 그 말만 해. 야 그렇게 짧게 하면 쓰겠냐. 좀 정성이 있어라 이놈아. 그래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 자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기도하면. 자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요.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킬지라. 교회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대요. 성도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볼까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기도의 삶을 바꿔갈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무브먼트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에너지 뺏길 필요도 없어. 회복 탄력성으로 또 우리는 끝까지 그냥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슬럼프를 겪거나 번아웃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에 목사님은 나이 타고났어. 그냥 A급도 아니고 특A야 특A. 우리 동료 목사는 다른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에너지를 안 뺏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쌓여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슬럼프까지 안 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회복 탄력성은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오뚜기와 같아. 오뚜기는 넘어지고 잘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자, 오뚜기는 넘어져. 근데 잘 넘어져. 그리고 계속 넘어져. 실은. 이게 특징이야. 근데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잘 넘어져도 일어나고 계속 넘어져도 다 일어나. 한 번도 안 일어날 데가 없어. 이게 뭔지 아세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자, 보세요. 오뚜기는 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아멘.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아멘. 넘어진 데 일어나고요. 잘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계속 넘어져도 다 일어나. 이게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큰 뼈대를 알려드렸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훈련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시간이지만은 짧은 1시간이 정말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 고백을 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아멘. 나를 사랑하심이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들어 쓰셨다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았다고.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이걸 나눠서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든 순간 흘러버리는 거야. 아멘. 이게 제자 삼는 삶이에요. 아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야. 응? 놀랍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살려내. 아멘. 아멘. 이것이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에 그 앞에 전제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제자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의 한 문장이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핵심이라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알아가면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열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더 이게 가속화가 돼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이고 생명의 꼴이냐 독초령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독초는 짜가 배격하고 우리가 말씀의 꼴을 내 것에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게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분별의 삶이 중요한데 분별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더해 주소서. 주님 나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더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서는 나는 진흙임을 깨닫고 그 토기장이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토기장이신 여호와 앞에서 진흙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에 어긋나게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를 받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나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진흙이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는 토기장이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